사느냐 죽느냐의 판결길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사랑 예수 생명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망을 당한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이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의 모든 심판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를 이고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뭐예요? 언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그리고 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세상을 떠나게 되면 머리에 진노를, 죽음을, 지옥을, 심판을 이고 다닌다 이겁니다. 이고 다니기 때문에 딱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해서 그 심판을 면하고 지옥을 면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면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한 해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여기서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민족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칼은 재난의 칼이며 죽음과 심판의 칼입니다. 이 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것, 영혼을 파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칼, 이 죽음의 칼, 이 어마어마한 사느냐 죽느냐의 칼 가운데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서 죽음의 칼, 심판의 칼, 그리고 이제 영원한 멸망의 칼에서 그것을 면하게 하고 그것을 피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는 피해서 구원을 오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죽음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음받고 영접하고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의 칼, 심판의 칼을 멸망해서 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무시해요. 이 말씀을 버려버려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파수꾼인데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받지 않는다면 멸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들 직무유기한 거죠.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경계선에 초병인데 파수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값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 전파할 복음, 이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 죄악과 세상과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멸을 일깨우기 위하여 임명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유다 왕국이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경고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전거하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과 민족의 파멸의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압박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압력이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은 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친구를 만나러 다니면서 이제는 송년회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온 천하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문이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의 파수꾼, 도덕과 정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는 시기,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한 때에 이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 파수꾼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길바닥에 밟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썩은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불의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사람에게 밟힐 것이고,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등은 높은 곳에 산 위에 모든 온 땅을 비치게 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적인 삶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부정부패로 썩어져가는 사회 현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이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살고 함께 주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국가와 사회의 특징은 사회 정의의 구현에 있습니다. 윤리 기반이 확립되고 부의 이상적인 분배가 실현되며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의 복락은 그 사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 앞에 있었던 나단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구약 480페이지 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신이 알는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패하고 사울 왕을 이렇게 패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 세워서 왕을 삼았어요. 왕을 세웠는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병에 내보내 전쟁에서 햇사람에게 죽게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여기에 이 내용에 그 내용은 없지만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이 양이 있다. 그런데 이 99마리 있는 그 주인이
한 마리 양이 있는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 양이 전부인데 그 양을 빼앗았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능지처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필히 오십시오. 내가 그놈을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하게, 권력 있는 사람 비굴하게,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라면은 왕 앞에건 회장 앞에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시해서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을 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어때요? 이제는 그들이 부정부패 세금 탈세 자기의 배만 위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기업가 그런 욕심쟁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기만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지금 굶어 죽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패한 사회를 질타하는 아모스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4장 펴보세요. 아모스 4장 1279페이지. 아모스 4장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가는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셈을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의무를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자가
어두운 시대일수록 지혜자가 잠잠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금을 탈취하고 자기의 욕심껏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집에 살지 못한다고 했고 그 포도원의 결실을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주의 일꾼들이 목사님 오늘은 제발 정치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할 때에 두 사람들이 다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부분이 끝까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택은 백성이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나라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왕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천사람 만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이제는 그 굶주리고 가난한 그 사람을 빼앗아서 당신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를 취한 것 당신이 회개합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 같은 자가 권력자 주변에는 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위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중재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주눅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는 절대 저는 20대부터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저를 닮았다면 저의 우리 같은 공동체라는 저를 닮아야지 않겠습니까? 저보다도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죽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하고 로마의 칼 앞에서 그들의 학적 밑에서 폭력 앞에서 주님은 절대 비굴하지 않고 꾸리지 않고 당신이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한평생 저렇게도 한평생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해답과 해법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의 이제는 양쪽으로 갈리고 갈기갈기 찢긴 이 10년 가운데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부분은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입니다. 부패한 사회를 질태하는 아모스와 같이 사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임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임무, 여러분들이 영혼 구령에 힘을 쓰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사회의 파수꾼으로서의 도덕과 정의의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암울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자세로 막 중심을 잡아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리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 온 가족을 다 초대해 오셔서 이렇게 이번 성탄절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밝히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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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정부도 무너지고 아버지여 참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으로, 정치의 불안정으로, 또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분쟁을 하며 온 지구가 이렇게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24시간 계속 내보내는 뉴스를 통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떻게 나라가 될 것인지 아버지여 참으로 땅을 치기도 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의 멸망과 혼돈과 전쟁에 참하여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의 일꾼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영적으로 밝히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여 복음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종과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혼자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11조 감사 성교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약속되고 예비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주님의 교회 중재적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가족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25일 그리고 29일 행복축제, 성탄절 행복축제 최선을 다해서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을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지난주일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런 감동을 줘갖고 가래떡을 이렇게 떡국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이렇게 공부 잠깐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해셔서 주민들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화오래 죽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주시면서 전도지 주시면서 성탄절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쌀을 기증한 것이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 떡국떡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전도물품이 필요하다면 저 독일에서 가져온 이 행주 저것도 가져가셔서 하시고 또 꼭 필요하다면 우리 박 목사님한테 내가 초청할 사람이 있습니다. 떡국떡 필요하다면 목사님한테 필요한 대로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 떡국떡을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임시제주교회 남녀성교회 성탄절과 또 남녀성교회 간단히 이렇게 모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그대로 올라 앉아서 찬송합시다. 그대로 앉으세요. 예, 1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영적인 파수꾼, 사회적인 도덕적인 파수꾼, 공의와 정의의 파수꾼,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손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주의 축복이 주님의 교회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